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5일 연중 25주일이죠. 열대야가 37일째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길 기도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 8월 한 달 내내 4주 동안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들었죠. 오늘은 마지막 요한복음의 강론이죠. 6장 60절에서 69절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죠. 즉 말씀은 영과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하고 예수님께 말하고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당신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걸 좀 보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영은 생명을 준다. 즉 말씀은 영과 생명을 주는 것이죠. 이 차원에서 쭉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오리게네스의 깊은 통찰을 통해서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3, 4세기의 유명한 그리스도교 교부죠. 그리스도께서는요 말씀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두 가지의 형상으로 오시는데 우리 미사 성제 때 제가 어제 복음 말씀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카톨릭은 성경 공부의 차원이 아니라 성경과 신앙 진리에 직접 참여하는 칠성사에 참여하고요. 특별히 성제성사에 참여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중심인데 두 가지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는 말씀드린 말씀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또 하나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의 빵에 이 작은 조각이 땅에 떨어지면 스스로 죄를 범한다고 비난하는 그런 꼼꼼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영성치 하다가 떨어뜨리면 그걸 닦고 또 씻어내고 다시 어떻게 하고 중요한 거죠. 성체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비난도 했다는 것이죠. 이 성체에 대해서. 하지만 성경의 긴 구절을 읽는 동안 우리가 부주의로 인해서 길을 잃을 때 우리는 자신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이제 오리게네스의 지적이에요. 성체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도 말씀에 대해서 부주의로 인해서 길을 잃는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느냐는 거. 성체가 느끼듯이 말씀도 느껴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인간 영혼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리게네스의 그런 깊은 통찰이죠. 따라서 오늘 바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복음서를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친밀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인간의 양심과 성경은 동시에 읽어야 하는 두 권의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 복음에서 우리의 삶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서 이해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더 잘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복음에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우리 삶에서 복음을 더 잘 이해하는 서로 상관관계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요, 우리는 책만으로는 모든 것을 배울 수가 없어요. 불행히도 우리의 눈이 정말 더 좋아야 된다는 차원이죠. 안 좋을 수 있어요. 멀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겉표면만 보지 그 내면은 볼 수 없는 이런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 분야 보십시오.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전 세계 보세요. 속에 있는 것을 안 봐요. 또 못 봐요. 신앙인들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속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보이는 현실 뒤에 안 보이는 현실을 못 본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요, 하느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따라서 함께 읽어야 할 두 권의 책이 있는데 바로 세상과 성경이 바로 두 권의 책이에요. 그래서 저희 본당에서는 9월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 특히 대한본당 많이 실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분명히 성경 통독을 통해서 여러분들 세상 현실과 하느님을,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성경을 읽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읽는다는 것은 세상을 관찰한다는 건데, 자연도 관찰하지만 자연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하느님의 섭리도 관찰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를 하고 있겠죠? 있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고 있느냐는 것을 성찰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것으로만은 더 필요하다는 거죠, 물음이. 오직 성경만이 과거와 현재 사건 뒤에 숨겨진 하느님 섭리의 손길을 발견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미사독서예요. 미사독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최고의 준비예요. 집에서 주일미사, 특별히 미사독서를 준비하는 것이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최고의 준비죠. 그리고 미사에 와서는 성찬례 때에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할 힘을 얻는 거예요. 영성체함으로써. 교회는요, 성경으로 살아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 그 텍스트, 예수님의 그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초기 그리스도교 때 교회는 성경을 살아가고 그 성경 본문을, 텍스트를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날에는 보세요. 여러 가지 보시면요, 성경 해석만큼 세상 해석도 너무 복잡한 거예요. 정치권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가, 또 가족이라든가 성당에서도 뭐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일상화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십시오. 해결됩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때요, 다른 글들도 존재했었어요. 성경만 존재한 게 아니죠. 근데 왜 그런 것들은 성경에 속하지 않았을까요? 전례, 미사 안에서 읽혀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으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가 읽어가는 책, 교회가 읽는 책은 영감받은 책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세요. 성령, 즉 영은 저자들이 이 책을 쓰도록 영감을 준 거예요. 하지만 성령, 즉 영은 글을 쓴 다음에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남아있어요. 즉 텍스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게 성령이에요. 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힘을 주는 거고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영과 함께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인간의 글자로 되어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영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성령이 현존하신다는 겁니다. 어디에? 성경 속에. 성령이 성경 속에 현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본문 속에도 숨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그 뜻과 영적 의미를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영적인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영적인 사람만이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차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2배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첫 번째, 영적인 사람들은요, 본문 이해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요, 그 본문 이해의 그 중요한 내용이 내 삶을 그 본문에 맞춰야 거기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즉, 접촉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열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과 접촉하면서 나았잖아요. 그것처럼 접촉으로 치유되고 우리도 해방되고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은 내용을 즉시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용기를 내어서 읽으십시오.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항상 말씀하죠.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용 및 믿기만 하여라.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성모님이에요.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그리고 하느님의, 또 예수님의 이런 성장 과정에서 이해 못하는 것들 마음속에 곰곰이 새겼다고 그랬잖아요. 간직했다고 했잖아요. 본문의 텍스트의 점진적인 이해가 분명히 은총으로 주어집니다. 저도 수십 년을 유튜버만 하도록 똑같은 이 복음 말씀을 지금 5년째 하고 있어요.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5년째 하고 있지만 늘 새로워요. 텍스트의 점진적 이해의 은총이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점진적 이해뿐만 아니라 새로운 발견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저도 늘 새로운 발견이 드러나고 있어요. 많은 의미를 또 많은 주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많은 작가들에 의해서 쓰여졌죠. 또 많은 주제들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죠. 결국에는 영적인 의미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 주제들, 여러 작가들이 있지만 수많은 그러한 영적 의미는 하나이다는 거죠. 수많은 형상 속에서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신비예요. 그리스도의 신비 딱 하나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많은 작가들이 얘기하고 성경 작가들이, 성경 저자들이죠.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발견하는 겁니다. 만나십니다.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독서는요, 주일미사 전에 교회 전례의 일부이지만 그것이 내가 독서와 복음을 읽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삶의 정말 또 일부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연종 25주 1이죠. 더위 조심하시고 저는 말씀과 그리고 영혼 돌봄 두 가지로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은 바로 말씀이야말로 영과 생명을 주시고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복음과 내 삶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 복음의 성경의 관계, 그리고 우리는 말씀 독서를 준비하면서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만 드러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돌볼 수 있고 세상을 잘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 돌봄이라는 책 하나와 복음 말씀이라는 것, 이 유튜브, 이 두 개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축복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영혼 돌봄 책 많이 이렇게 구입과 홍보 부탁드리고, 또 구독자 우리 허드렛셰프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말씀이 생명과 영을 전달하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보도록 항복합니다. 감사합니다.